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 복음이 찬양하는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 한 분만 기뻐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아멘.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사랑 배우니 더욱 친근하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하소서. 넓으신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멘,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네,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갑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크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되십니다.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번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아멘.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이십니다. 할렐루야.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번에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강한 성루 아멘. 그곳에 달려간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며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됨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겠습니다.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높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동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산들바람의 상쾌함이 기승을 부리며 기세를 떨쳤던 무더위를 잠재우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생명샘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 또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부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오묘한 섭리를 찬양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뵙지도 못하였나이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육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을 감사합니다. 더하여 토지 매각을 놓고 온 회중이 기도 중에 있사오니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사옵나이다. 또한 몸이 병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옵소서. 생명생교회를 세우신 이도 담임 목사님을 택하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을 찬송할지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최창준 목사님을 강건케 하사 크고 작은 일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옵시고 더하여 단련하시고 다듬어 순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피할 곳이 있는가 말씀 선포하실 때 회중들에게 감사가 넘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사 은혜의 생명샘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아버지께 무릎 꿇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의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축복하노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음성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 주보를 보시면 10월달, 11월달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달 동안요. 성경에 보시면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또 우리나라 대통령 이렇게 지도자들 새롭게 세워지고 또 그 일들을 해가는데요. 시대를 거슬러 믿음의 길을 걷다는 주제로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는 저 뒤편에 추석 가정예배 명절 순서지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가져가셔서 또 더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얘기하시면 가족 식구 순서대로 더 뽑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육관 이제 건축이 오늘 비가 와서 아마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이제 콘크리트를 아주 좋은 날씨에 타설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공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토부 토지 매매 프로그램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부 보상과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고요. 우리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생명 플러스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 생명 플러스 10월 교재는요. 필그림 하우스 철로 역정 프로그램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가는데요. 포스터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화 선교사님 오늘 또 사모님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선교사님 부부는 오늘 이제 오후에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내일 이제 새벽에 다시 동해 바다로 가셔갖고 배를 타고 또 러시아로 이제 출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님 그 찬양교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하바롭스크에 있는 찬양교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곳 교회를 견고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목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길은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러시아 우리 선교지를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헌금을 전액을 우리 선교지에 우리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한 달 후에 우리 성례 주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이 길어갔고요. 미리 조금 광고를 드리는데요. 성례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습은요.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준비하는데요. 학습 받으실 분,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는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또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요. 김승철 목사님, 성령님 사모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합리한 제도를 한 가지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살인한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망쳐서 여기 오기만 하면 그게 도피성입니다. City of Refugee 그러거든요. 레퓨지 그 난민도 레퓨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피할 곳을 찾는 자들, 레퓨지. 여기로 피하기만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3절 본문 거기 보시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도망치게 하래요.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물론 여기 보시면 조건은 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모르고 죽이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죽이고 실수로 죽이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일부러 고의로 죽인 사람은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도 보시면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거기 21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을 주고 어떤 사람은 벌을 주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라고 하셨어요. 거기 보시면요. 23절 해가 있으면 갚되 뭐라 그럽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잖아요. 그게요.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24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눈은 눈으로 눈을 한 대 빡 때렸어요. 그럼 일로 와 너도 빡.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싸우잖아요. 저도요 많이 싸웠어요. 저도 누나가 한 명 있거든요. 너 나빠 빡 때리면 너가 더 나빠 빡 때리고 꼬집어 그럼 꼬집어 꼬집고 손톱 자국 났잖아 너 뭐야 빡 으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소리 지르고 그래요. 둘째는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게 사실 힘이 딸리니까 구원군에 요청하는 거죠.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엄마 그러면서 뭐라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래요. 이거 굉장히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너도 일로 와 너도 지져 태 상하게 한 건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걸요 전문 용어로 동해보복법 그럽니다. 동해보복법 같은 상해를 끼쳤으면 같은 상해로 보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도피성은요 말하자면 하나님 이 룰을 깨트리신 거예요.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근데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부지 중에 다시 한번 거기 3절 띄워주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어요. 그래도 뭐예요?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근데요 어떤 때는 도망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피해 보복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보복할 수 있게 하셨어요. 창세기 9장 거기 6절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 피를 흘리면 뭐 하래요?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서로 너 피 흘렸지 너도 일로 와 너도 피 흘려 너도 찢어 막 그러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면 너 눈에도 피눈물 나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래요. 사람은 다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대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숭이는 그러면 될까요? 소는 어떨까요? 돼지는? 됩니다. 잡아먹어야죠. 얼마나 맛있어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는 돼요. 근데 만약에 개를 죽였다고 사람을 너 내 개를 죽이다니 사람을 막 죽이면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요 만약에 길가에서 개가요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감염이 돼갖고 폐혈증으로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개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개는요 죽이라고 그럽니다. 개는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아무리 예를 들면 그 개가 원래 그런 걸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도
주인이 그 개를 단도리를 잘 안 했으면 그거는 배상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라고는 안 해요. 죽이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요, 하나님 두 가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거기 다시 21장 12절 보시면요, 뭐라 그럽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뭡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고요. 13절 보시면 그런데요, 이건 만약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믿으래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넘겼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좀 그래 화를 내긴 냈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리니 그리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죽이면요, 그 사람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 누구를 죽이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마땅해요,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돼요. 근데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도피성입니다. 네. 살려줄 때도 있는 거예요. 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이게 공평한 거라고요. 잘못했으면 그만큼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그 룰을 깨뜨리셨어요. 공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한쪽을 터주셨다고요. 허물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론 고의적으로는 안 했지만 죽이긴 죽인 거잖아요. 죽이긴 죽였다고요. 아무리 부지중에 했어도 다시 3절 거기 띄워주시면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 알겠어요. 실수로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죽였잖아요. 그래도 어떤 때는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도피성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살인을 했어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요 좀 봐주라는 것입니다. 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어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면 들어봐요. 그리고 처음엔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자초지종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상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인을 했어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리인 거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요. 어떤 때는 애들이 막 뭘 흘리잖아요. 뭘 먹다 자꾸 흘려요. 그럼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잘 입에 넣어. 가르쳐줘요 자꾸. 옳지 잘하지. 근데 애들이 말을 듣나요? 애들이 막 코로 넣고 바르고 왜 막 좋아하고 물도 막 쏟고 막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야 똑바로 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때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면요 봐주라는 겁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딱 보고 있는데 일부러 막 물을 막 쏟아요 막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고의로 하는 거 말고 모르고 그러면 잘하려고 하는데 가다가 애들이니까 미숙하고 팍 부딪히고 막 다치고 못 살아 일로 와 빵빵 붕덩이 팡팡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으이그 그리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남편들도 어떤 때는 얼마나 아내가 여보 양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옷 어떻게 하라 그랬죠? 휴일에는 우리 다 같이 치우고 같이 좀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밖에 몰라요. 방에서 야구만 보고 어떤 때는 근데 그때도요 일부러 너 한번 애 먹어봐라
그런 거 아니라면 좀 봐주라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내가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런데요, 그럴 때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서로 용서해주고 좀 봐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말을 툭툭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요, 화가 나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지 중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좀 봐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눈에는 눈이에요. 너 내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팠어? 너도 한번 당해봐. 파야 돼요, 한번. 근데요, 어떤 때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 하다 보니까 또 그랬겠지. 그리고 봐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도피성의 원리예요. 물론 조건은 있어요. 분명히 조건은 있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왜 엄마 힘들어봐라 메롱메롱 그럼 일로 와 궁뎅이 팡팡 그거 말고 고의로 하는 건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일부러 죽이면요, 그건 도피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르고 했다면 들여보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각처에다가 두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기준은요, 이스라엘 어디서 가도 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언덕 같은 데 있었어요. 멀리서도 보여요. 조금만 가면 된다. 저기 가면 돼. 어디서든지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였는가 하면요, 사실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정해서 6군데를 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도피성과 레위인이 중요한 이유는 다만 죄를 지었다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주고 그것뿐만이 아니었고,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죠. 바쳐졌어요. 사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20장인데요. 그 전에 보시면 땅 분배를 할 때요, 레위인들은 땅을 줍니까 안 줍니까? 땅을 안 줬어요. 여러분, 12지파, 사실 레위도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레위도 자기 분깃이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이잖아요. 유다가 넷째예요. 유다보다도 학렬이 높아요, 사실. 근데요, 레위는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고요. 그 사실은 땅을 주지 않고요, 대신 마을만 줬어요. 살 수 있는 성읍만 48개를 받습니다. 48개.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농사를 짓거나 전쟁이 나면 군사로 복역을 하거나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제사를 드리겠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각처에 흩어져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48개 중에 6개 성읍, 거기를 말하자면 감옥처럼, 유배지처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유배지는 뭐예요? 유배지는 자기가 잘못해갖고 거기 있으면서, 갇혀서 그 마을에 있으면서 벌을 받는 거죠. 이건 유배는 아니에요. 이건 살려주는 거예요, 도피성은. 왜요? 여기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죽여도 뭐라고 못해요. 살인을 했으면요. 근데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여기만 들어오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레위 사람들이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여러분, 교회가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여기 와서 야, 뭐 저런 사람이 왔어 그러지 말고, 유별난 사람이 왔어 그러지 말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이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심지어 살인을 했어도 교회에 들어오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좀 품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을마다 자꾸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살인자들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꾸 살인한 사람들 우리 마을은 왜 자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을은,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도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그래서 명동 성당이나 이런 데는 도망가면 경찰이 살려주고 그랬잖아요. 치외법권처럼. 그게 법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종교 하나님 앞에 도망갔다, 피했다, 지금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 대신 그분 앞에만 가면 일단 도피성 들어갔으면 좀 기다려줘, 좀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레위 사람들이 품어주고 받아주고, 교회가 세상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기를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라고 하나님,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됐어요. 그런 일들은 그런 존재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몇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도피성에 피하고 나면요, 크게 4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 죄를 일단 지으면요 빨리 갔어야 돼요. 도피성에. 그게 규칙이에요. 만약에 도피성에 가지 않고 민기적거리다가 보복자가 와서 죽여요?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을 죽여도 벌 안 받아요. 죽였기 때문에, 살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갔어야 됐어요.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왜요? 빨리 들어가라고.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교회로,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라요.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민기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규칙은요,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들어가려면 죄를 인정해야 됐습니다. 죄를 인정 안 하면요 못 들어가요. 왜요? 아니, 성문 앞에 서서 장로님들이 딱 들어봐요. 사건을 말해봐라.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거 말해야 돼요.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도피성이 필요 없죠. 뭐하러 여기 들어와? 아니, 안 죽였다는데 뭐하러? 가시오. 여기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니오. 가시오. 그러니까 첫째 뭘 해야 되는가?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죽였습니다. 죽이긴 분명히 제가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연이 있습니다. 정상 참작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재판을 성실히 받아야 됐어요. 이게 2번째 규칙이에요. 들어오고 싶으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긴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연이 있으니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용서도 없어요. 은혜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2번째 규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으로 빨리 가세요. 그리고 문 앞에 서서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하세요. 그래야지 용서도 있고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만약에 들어왔잖아요, 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도피성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가 딱 숨어 있다가 너 잘됐다, 너 나올 줄 알았어 한 번은, 그리고 팍 죽였어요. 그러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도피성 밖에 나갔다가 잘못되는 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칙은요,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됐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에 1명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아론부터 시작했죠.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여갖고는 부정했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고 부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아들 하나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가 죽으면 다음 아들이 또 1명이 되는 거예요. 1명밖에 없습니다. 규칙은 오직 하나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배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가족과 고향, 친척, 친구들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민수기 35장 거기 보시면 28절에요. 분명히 말씀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명령입니다. 못 떠나요. 들어오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언제요?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유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실요, 도피성 밖에 나가면요, 죽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죽었다고요. 여기서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유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 우리를 잡아 가둬놓고가 아니에요. 싫으면 나가면 돼요. 답답해? 그럼 나가면 돼. 언제든지 떠나면 돼. 그러나 책임은 못 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피해 보복자가 와서 찔러 죽여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으면 얼마든지 근데 있어도 돼. 다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가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 모든 도피성의 이 살인자들의 그 죄를 그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죽였다고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로 빨리 피하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 앞으로 가셔서 죄를 인정하자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산다고 살면서 제가 잘못하고 제가 죄를 짓고 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죄성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을지라도 우리를 흰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한 일이 뭡니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을 때도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살인한 죄,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살인자들을 마지막 살려주고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그 도피성이 세워지고 그 십자가, 그 도피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리냐고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비가 많이 옵니까? 저는 몰랐어요. 오늘 여기 있으면서 비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도 여러분이 왜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까? 그 도피성 때문에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 나를 대신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날만은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분이 죽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참된 자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족들에게도 이제 그만 놔주라는 거예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만 그 정도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공동체가 다시 한번 리셋하는 거예요. 희년을 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는 우리 모두 다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 대제사장,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도피성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셨습니까? 아직 피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주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야지만 용서도 받는 거예요. 뻔뻔하고 얼굴을 굳히고 아니라고 해서 아니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살인범 같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 대제사장이 죽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 잘해보자. 가족들과 함께 다시 잘해보자. 그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를 한번 드려도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어린 양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양이 죽는구나. 대제사장이 죽어주셨구나. 근데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저렇게 죄를 짓고 또 제물을 바치는구나. 형편없는 내 인생. 난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를 또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왜 11조 합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면 설명이 될 수 없어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 대신 그분의 생명값으로 내 생명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도피성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도피성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은혜를 용서를 안 받은 것처럼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지막 그리고 나서는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말라기서 1장 거기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 나와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한다. 주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뭐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고? 내가 아버지다 그래. 너희들이 날 뭘 공경하냐? 내가 주인이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어디 있느냐? 이게 주님의 말이었어요. 왜 그러자는 거예요?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지금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악하지 않겠느냐? 왜 눈 가리고 악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고 있으면서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것, 주님이 분명히 흠없는 것으로 극상품의 포도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값,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최고의 것만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속이는 거예요. 왜요? 갖고 와갖고 금방 목을 따서 죽여버리면 그게 저는 거였는지 병든 거였는지 누가 알까?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불에 태워 그러니까요. 어차피 죽을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먹다 만 거, 쓰다 남은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 이제 그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너 세상도 그런 거를 받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가운데 누가 문을 다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나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나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거 나 받지도 않을 거야. 1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말하겠다. 내가 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너희들, 유대인들, 먼저 믿은 사람들, 모태신앙, 너희들 말고 새신자, 새로운 사람, 저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각처에서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얼마든지 내 이름을 위해서 저들은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치시는 거예요? 다시는 갖고 오지도 마.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을 예배드려도 한 소절을 찬양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좀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 저 이방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들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잘 안 지키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다 더러워졌네요. 그 위에 있는 과일? 저걸 먹는 거라고 갖고 와갖고는 저런 건 경멸이 여길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게 그게 더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만 모르고 있구나. 13절 너희가 또 이렇게 말하더군. 야, 얼마나 번거로워.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갖고 오면서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모든 삶의 예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악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열심히 애들 키워요. 열심히 투자해요. 돈 벌어요.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14절,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내가 분명히 서원했는데, 근데 그때도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나는 큰 임금이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도피성의 은혜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도피성 맞습니까? 이 도피성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야, 멸망당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요. 여기 들어와서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왜요?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눈을 흘기고,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 신용만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라긴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문 앞에 서서 자기의 죄, 자기 사건을 말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말씀 앞에 서서 다시 기회를 얻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긴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도피성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호흡이 이제는 우리의 코에서 폐부를 들어 지나서 심장을 거쳐 다시 나와서 나오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목숨, 호흡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공파 잔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멸망의 포구에 있어야 됐습니다. 거길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면, 모르고 그랬다면 주님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여 우리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을 예배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왜요? 주님이 최고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답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도피성의 말씀, 우리는 죽어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온전한 것으로 드리게 하시고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최고의 것으로 나의 모든 인생,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결혼하고 일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다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부지 중에 잘못한 것, 살인까지도 주님 이렇게 용서해 주셨군요. 우리도 서로를 봐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성도가 정말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교회, 생명생교회, 도피성과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은혜와 사랑, 따뜻한 품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영광에 주께 감사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께 감사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감사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께 감사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자리에서 나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와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매미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수호의 생일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은식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순희 권사님 건축 헌금 드립니다. 서동락 장로님, 이선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정훈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며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윤은경 권사님, 김대수, 김정은, 김용남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학균 장로님, 성경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승철 목사님, 송영임 사모님 식사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명결 집사님, 김원일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버럽스크 찬양교회 김병아 목사님, 김희정 사모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심순환 검사님 감사합니다. 박정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기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 헌물보다 더 큰 것 주님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